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내 삶을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간혹 알츠하이머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기억을 잃어버리신 분들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굉장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한 문맥 속에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이며 고륙지친인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성령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게 무엇이냐?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드러낸 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누가 참 유대인인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패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6절에서 7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앞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에 대한 문맥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 역시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과 연관되어 있구나. 이러나 저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패하여졌단 말이냐라는 반발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짚어나가기 시작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감히 저 바울이라는 자가 우리 유대인에 대해서 이런 망발을 하다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증거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도전을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놓고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발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심, 신실하심, 변함 없으심, 이거 깨어지는 거 아니냐. 구약 출애굽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 말씀의 신실함이 깨어지는 거 아니냐.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여인이 젖먹는 자식,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혹 그들을 읽는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단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뒤늦게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씀의 신실함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망발을 바울 네가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로서는 바울의 말이 표면적 유대인 더 이상 유대인 아니다.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그야말로 이 불경한 말로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장 4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51편을 인용하면서 간략하게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성경 한 절이면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리고 사실 바울이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은 이후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설파한 후에 9장에 와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9장에 와서 이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다루려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 전반부에서 보듯이 바울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바울의 입으로 이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이스라엘 다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은 논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게 아닌가? 자, 이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효화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는 다 없어져도 세세토록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이 어떻게 요동을 치고 사라진다 해도 여전히 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확실함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견고하기를 원하고, 어떤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고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뚝 서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서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그 말씀 가운데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영원한 말씀으로서, 견고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고 신앙생활이 꾸준히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책이 책장에 그냥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께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성령님, 말씀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는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는 이 설교를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자라가려고 하면 말씀 안 배우고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쌓아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하지 않고는 안 자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자랄 것 같죠? 순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와르르, 완고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감정이 보들보들해질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무덤덤해질 때에 말씀이 없다면 그 체험, 그 은사 여러분들의 믿음 보장 못합니다.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성경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표를 뭘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먼지가 쌓여서 언제 성경을 펼쳐서 읽은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필수적인 예배의 요소이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찬양 실컷 열심히 하고 말씀 들을 때는 다 졸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아예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이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흔들흔들거리면서 믿음이 결정타를 맞을 때, 고난으로 결정타를 맞을 때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웠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바람이 몰아칠 때,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와르르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참 이스라엘, 누가 참 유대인인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6절 후반부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7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신다면 이스라엘에게서 나야,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나야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야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나도 이스라엘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용어 정리를 하나 좀 하고 가야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퍼즐들이 좀 맞춰지고 이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라엘, 유대인 이 세 표현들을 보시잖아요. 이 표현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양은 달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라엘, 유대인, 자, 이 모든 세 가지 표현들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표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민족 단위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이름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 이름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남쪽 유다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들과 선을 긋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방인들과 선을 분명하게 긋는 의미로서 이 유대인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면 하나님의 자녀. 자,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라엘, 유대인, 이제 이걸 어떤 의미로 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보시라. 그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은 다시금 유대인들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게 만드는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았다. 이걸 선민의식, 선민주의라고 불러요. 이 선민주의에 잡혀 있는데 감히 이걸 도전하는 자가 저 바울이라니.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주장이 결코 근거 없는 불경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 오직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우리가 잠시 곁길로 빠져나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는 일에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걸 잘 주의해 보셔야 해요. 그만큼 성경이야말로 모든 논리의 종결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최종 권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 분별할 때에 그래서 성경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성경이 거기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우리의 논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이다. 이 말씀보다 더 높거나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근본주의적인 사고라서가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논리가 되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성경으로,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요.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하리라.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라 하리라. 우리가 잠시 창세기로 눈을 돌려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또 창세기 16장 이하를 보시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아들 모두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정통 후계자들이에요. 뭐 어머니가 다르니, 어머니가 자유인이고 어머니가 종이니, 이런 논리가 필요 없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누구냐가 아들의 후계자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분명한, 혈통으로 보면 분명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없다. 오직 이삭과 그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 너의 아들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피를 물려받았는데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고대 근동 문화는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출신과 성분을 따지시는 건가?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이니까, 서출이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자칫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하면서 자유하는 여인과 여종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갈라디아서도 이 어머니들의 신분 차이로 차별하는 내용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을 따라 낳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따라 낳는가? 육신을 따라 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것이냐?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서 이스마엘의 출생을 보시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인간의 상식을 따라,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의 피는 물려받았을지언정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반면 이삭은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어있던 사라의 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 살려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느냐, 육신을 따라 낳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육신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사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 너의 씨라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출신이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죄 가운데서 어리석고 오해가 많아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 너의 씨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에게서 출생하기만 하면 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이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혈통에서 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는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문제까지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들은 한 어머니 배에서 난 쌍둥이입니다. 그냥 한 사람은 털이 적어서 매끈매끈하고 한 사람은 털이 많아서 그 이름도 북다가 아니고 아무튼 에서라고 이렇게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삭에게서 태어나고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같다고, 심지어 한 배에서 태어나고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하나님 자녀가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서 났다는 말이 앞서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다. 죽어있던 사라의 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 살려서 나게 하셨다. 이게 이삭에게서 났다라는 것의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다. 이삭에게 낳았다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는데,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니다. 이삭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삭이 아니라 야곱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린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따라 남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11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이루어진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거나 어떤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이걸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인간의 편에서 적용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설명 여러분께서 잘 듣고 우리 믿음 생활이 본질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분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주체가 되고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맞죠? 대신 믿어주나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믿어주시나요? 아니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서 믿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주체가 되어 믿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을 따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미리 결정하신 거예요.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반역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못 찾아요. 찾을 힘이 없습니다.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작정 가운데 아들과 딸로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그 영원한 작정과 선택이 이제 나에게서 복음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믿으나 나의 믿음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선택으로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권적으로 나한테 주어져서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약속이 폐하여졌느냐? 아니죠.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나야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폐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신앙에서 우리 기본기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공들여 가지고 쌓아가는 믿음의 탑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고난이 우리를 뒤흔들 때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내 아버지가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니까 자동으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안 돼요. 집안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면 이곳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출석부에 도장을 찍고 안 빠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낳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고 은혜로 거듭났느냐. 이게 우리 편에서는 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잡한 거 이제는 좀 다 제쳐두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졸업하셨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이고 그게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심오하고 닿지 못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뒤집어 쓰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대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그 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가 나를 사셨으므로 나의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 사실을 고백한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누구인가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누구인가를 제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지금 좋아 보이는 이 형체들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이런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미국이 소위 빅스텝을 내딛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금리가 7%까지 뛰어오르는, 갑자기 3%, 4%대에서 7%까지 뛰어오르는 이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루가 멀다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터져 나오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요동치고 있는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떠한 신분에 있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것을 가졌느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기본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 선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중 하나 아닙니까? 이 손흥민 선수를 키운 아버지 손정웅 씨의 비결은 기본기를 끊임없이 다져주는 것이었어요. 남들이 기술을 연마하려고 할 때 기본기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게, 그리고 인성을 가르쳤다 해요. 이런 탄탄한 기본기에서 양발을 자유롭게 써서 골을 넣으면서 대한민국의 자부심도 높였잖아요.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혈통이나 나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이제는 내 삶이 말씀의 기초 위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걸음을 결정하는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의 기본기가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에 잡혀 요동치 않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실한가? 이 문제를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말씀 위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로, 말씀이 임한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길로 함께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가 269장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